자,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의 주석이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자,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 다가올 좋은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제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죠.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율법 자체가 그 그림자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걸로는 완벽하게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더라.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16장의 절차입니다. 이거 읽고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지성소를 먼저 출입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이고요.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취합니다. 먼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요. 정결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 의식을 치르죠. 첫째 염소, 둘째 염소가 있는데 첫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 피를 지성소 안에 뿌리고요. 둘째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아론이 그 머리에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고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한 뒤에 광야로 보내어서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죄 제거는 결국 떠나가는 시청각적인 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가 떠나간다. 죄가 너희와 상관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켜라. 왜?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실제화하셨습니다. 매년 7째 달 10일에 이 속죄일을 지키고 항상 핏분을 보았고 제물을 드리고 태웠던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구나. 매년마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자,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제사 지낼 때만 잠시 덮이는 것이지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덮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완벽한 길을 제시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희생제물입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제는 죄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구약 제사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완벽한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시대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한 번, 제사는 매년마다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 영원히 드려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이걸 각인시키시고 인식하십시오.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16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 레위기를 읽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짐승을 잡고 혹은 어떤 생명 있는 것들을 내어드린다. 그 뭐야? 이단이고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의 핏뿌림은 완벽한 거룩한 핏뿌림이기 때문에
인간들에 있는 모든 죄들과 불법들을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요. 믿음입니다. 자,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도 이제 아는 거죠,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아멘.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과 동행하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우리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이요? 순전한 고백, 순결한 고백을 붙들자.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의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더욱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고 믿는 자들,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사랑하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함께 지음을 받고 함께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핏뿌림과 이 구원의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함께 건강을 누리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요, 속죄와 회개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짓습니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든 행동이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즉시 속죄한 예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품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갑니다. 라고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의식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다음에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뭐한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회개함을 얻고요, 깨끗해졌다면 이제 죄를 다스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거나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억눌려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계속 죄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억눌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시편 19편 13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고 간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뭐냐?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느냐? 당신의 위치가 어디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 내가 죄에서 자유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취하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십시오.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확신하기에 날마다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먼저 우리 정제감에 다룹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는요, 비난은요, 우리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정죄감은 없나니. 이는 왜요? 근거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땅땅땅. 예, 이거 판결 내려졌습니다.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믿으세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해방했다. 그러므로 생명과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근데 중요하게 얘기한 거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걸 잘 인도받아야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어졌지만 당신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육신을 따르며 살 것인가? 영을 따르며 살 것인가? 자,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생각은 모두 사망이다. 혼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 다른 말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 말씀대로 보는 생각, 말씀대로 말하는 언어 다 포함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결국 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혼 아닙니까? 혼적 영역, 생각의 영역, 상상의 영역, 감정과 느낌의 영역도 이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거듭난 새 사람은 살아있는 새 피조물, 새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요. 이 영은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에요. 영. 거듭난 새 영이고요. 이 새 영이 존재입니다. 존재. 이 존재인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비단에 계속 살고 머무를 때 혼과 생각들이 점점점 변화받고 영향을 받아서 몸과 육체와 환경까지도 의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육체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부활 생명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이다. 또 때로는 우리가 노화가 이르러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와 역사를 통해서 몸이 구출받고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결국 뭐냐?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만큼, 그리고 그 합법적인 삶을 내가 선택하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부분 이제 개혁교단해서 장로교라든가 뭐 감리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스탠딩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니까. 15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 성령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었지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이 하나님이 이미 자유케 하신 법,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번에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자기가 모르는 여러 교회 성도들도 있을 있고 불신자들도 있는데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 중에 무질서한 사람들도 있고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명을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앞에서 치유받고 구출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더랍니다. 그 두려움이 뭐야? 저 사람들은 치유받고 기적을 보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어 나를 보고 나만 쏙 빼놓고 구출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을 때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만 빼놓고 나에게 구원 베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이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죠. 질병이 아니죠. 두려움과 정죄감과 상실감이 아니죠.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대해서 벌벌벌 떠는 안타까운 인생. 왜?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집사님의 얘기를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제 아침에 주께서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고백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 고백문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크게 고백하시고 방언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죄가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관합니다.